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바르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없어요. 이 세계상에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성경의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으로 먼저 믿어라. 마음으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라.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이루려면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 그 사람은 죄에서 사형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거 갖고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믿음을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를 무식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고백의 신앙이라고 제가 전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인 거예요. 영생의 신앙은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백이 필요해요. 이건 뭐냐? 다시 쉬운 말로 설명하면 보이는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을 보이게 하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또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셔서 아주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이적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자기가 걷지를 못하니까 동료들이 그를 침상에다 이렇게 앉혀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달아서 이제 예수님께 내린 사건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그 역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는 거는요, 믿음을 보이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고 환경을 괴롭히고 우리의 범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들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고백이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고백을 바로 하게 할 때 마귀들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적 신앙을 해야 돼. 성경의 고백의 신앙을 가장 쉽게 하나님이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많은 민족들을 그냥 뺏기려니까. 그걸 가지고 종을 삼고 말해 여러 가지 이득이 많았는데 그냥 뺏기니까 아까우니까 안 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그냥 퍼보는 거야.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도 이놈이 꿈쩍을 안 해요. 그냥 애굽 왕이. 맨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 못된 놈의 자식들, 내가 그냥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장자를 죽는다는 건 이 구약에는 저주를 말하는 것인데요. 첫 것은 다 죽인다 이거예요. 첫 거는 내가 내일은 아주 첫 거는 다 죽일 거야. 왕의 새끼부터 신하들, 종들의 새끼까지 장자를 다 죽일 거야. 첫 건 나오면 다 죽일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못된 놈들, 너희들을 안 내주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데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과연 그 말씀 그대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치면서 왕의 자식부터 신하부터 그 종의 자식들 할 것 없이 첫 것 다 죽여. 울음소리가 안 나는 집안이 없어. 통곡이 넘치는 무서운 밤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손을 반짝 드는 거야. 그때는 비로소 깜짝 못하고 아이고 이스라엘에게 빨리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 이런 역사가 바로 6월절의 역사예요.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히브리인들이 어떤 님인지 애굽인이 어떤 님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거 구분시키려고 바르라고 했나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중심을 다 알아요. 속에 무슨 죄악을 갖든 어떤 일도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거 몰라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뭐느냐? 고백하는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히브리인들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인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들도 따라서 양의 피를 바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만 나오지 않고 다른 이방 족속이 살아서 따라 나왔는데 그들도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이 따라 나오긴 따라 나왔는데 그들이 가나안까지 갔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고백은 안 해. 고백은.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그러한 분구로 증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적 신앙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말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제가 여러분 그냥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은 참 잘해. 아멘들은 좀 잘해.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되잖아요.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넘쳐요. 하나님은 사랑이.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 사랑 아무에게나 주시고 싶어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영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인생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영생에 가는 건 그건 뭐 바랄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걸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야 안 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 예?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냔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어요. 뭘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 태초에 세상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말씀을 사랑했어. 하나님은 안 보여. 여호와는 안 보여.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걸 아시죠? 홍수 속에서 그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노아가.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텐데 너는 내 부모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어. 참 은혜로운 사람들이죠. 귀한 사람들이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 인간들이 미련해서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몸을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는 참말로 좋습니다 그래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쿵짝 장단이 안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좋죠. 하나님을 보이게 됐으니.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런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더 쉽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들은 특별한 사람들, 말씀을 통해 들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앞선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무련한 인간들에게 친히 육신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참 쉽잖아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고 아주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몸을 이 세상에 두시고 가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먼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줄 몰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 안에 모든 일들, 교회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고 항상 순종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합니다. 난 정말 주님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바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여기가. 응? 내가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의 종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오직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무엇로 고백하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가 돼야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유가 되려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약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응? 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내가 네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믿어요 못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그는 모든 다 뿌리치고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럼 네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 드릴 때는 각을 뜨고 불타는 불에다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각을 뜨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벼락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멈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을 어디서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여러분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낱낱이 모든 게 드러나는 데가 교회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교회 생활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가식적인 사람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응? 정말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교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모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모든 교회 행사 속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사는 사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고백이 있지만 첫 열매 고백을 주님이 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성경에는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 고백이 있고, 유월절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수장절 감사절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잘 하나님 앞에 행하라.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첫 열매에 대한 고백은요, 이 첫 열매의 고백은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맥추절기를 위해서 여기 고백해 오셨지요? 믿습니까? 맥추절기를 위해서 온 거예요. 맥추절,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라고 그러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하나 돼서, 이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잠자는 자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1절부터 나머지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부활의 말씀입니다. 부활합니다. 여기 보면 23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보세요. 각각 차례대로 부활하게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같이 부활한다.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이거 고백이에요.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의 고백은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첫 걸 가리켜요. 항상 첫 것을 가리켜요. 오늘 여기 안식일 말도 나옵니다. 본문에 첫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철저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이거 못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께 붙은 사람은 첫 열매의 행위, 이 월삭 제물 또한 우리가 각종 감사 예물, 오늘 여기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냐고요. 죽느냐 사느냐 귀한 문제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갖고 농락하지 마세요. 죄악 중에 제일 무서운 죄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제3계명이에요. 망령되게 일컫는 게 뭐 요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쉬운 말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은 고백을 보십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을 보셨고 예수님도 믿음을 보시고 다 보셨어요. 철저한 고백 생활하세요. 이 첫 열매의 고백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성령께서 제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때 이름까지도 고명하면서 순종해라 그랬어요. 다 사랑하지만 근데 정말 순종하는 분이 늘 계셔요. 주님이 기억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믿습니까? 주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그 개인적인 관계를 뭘로 고백을 하냐고요. 내가 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가득 이렇게 증거하니까 사모님이 어느 날 이제 목사님 11조 얘기 그만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믿음이 없면서도 부담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세운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정말 예수님 손편에 서서 살게 하기 위한 간절한 주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시다가 그 다음에 주님 만나서 칭찬받는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 고백의 신앙이에요.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고백의 신앙이야. 철저하게 신부생활 하세요. 철저하게. 이게 없으면 가짜 신앙이에요. 신앙을 10년 20년 집사 검사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구원 못 받아요. 그거 갖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려야 구원 받아요. 예수님 손에 붙들려야 구원 받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이 사람 보는 게 아니야. 주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철저한 고백으로 정말 이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성찬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성찬식은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었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 내가 죽었다. 근데 죽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으면서
내 너 위하여 피 흘려 죽은 나를 고백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점을 다시 한번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고백의 신앙이다. 전 고백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하나님께 예물을 해도 자기 손으로 써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예물로 봉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려요.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직접 고백하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명하신 고백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함으로 정결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는 고백의 신앙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찬 준비를 위해서